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 중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의 예물만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그 예물과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세 컷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저 첫 번째 사진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입니다. 두 번째, 저 사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저 성전은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헤롯 왕이 확장시켜서 만든 성전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3번 이렇게 지어졌다가 없어졌는데, 첫 번째 모세가 만든 성전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여주는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지어졌는데, 이 성막은 약 450년 정도 그들 가운데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성전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약 350년 동안 존재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 정도 돌아와서 지었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서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요. 끌려갔는데 어떻게 끌려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고 등을 하나님께 향하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태양. 그래서 그 태양신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감으로 그들이 멸망을 했는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오지요. 그 친구들이 1차로 끌려갔고, 두 번째는 597년에 에스겔과 한 1만 명이 또 끌려갔고, 세 번째는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멸망시킬 때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BC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너희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8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이 돌아와서 그 다음 해인 536년부터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기초, 건축을 하려면 기초를 놓잖아요. 그 기초를 놓았을 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인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회방을 해서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너희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뚜껑, 이 지붕도 덮지 못하고 비바람 다 맞고 있는데 너희가 오늘날 판벽한 집, 너희는 뚜껑이 있는, 지붕이 있는 그런 집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 하시면서 그들을 독려하실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했는데 4년 만에 20년 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516년에 그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전을 헤롯 왕이 확장을 했는데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 이두메 출신인데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성전, 스룹바벨의 그 성전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장했냐면 BC 19년부터 AD 46년, 그러니까 약 65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있을 때에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도 20년이 더 지어졌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키느냐? 헤롯은 46년 동안 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것은 곧 예수님이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 자기 육체가 3일 만에 지어진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한다고 하는 말을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은 살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사는 집,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갑자기 자기 살 집을 우리에게 지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이 집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고 땅이 그의 발판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하늘과 땅을 초월하신 분. 왜 그러냐?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 믿습니까? 뭐 이게 좀 그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우주 만물이야. 그럼 내가 이것을 지었으면 그래서 이 속에 포함되지 않고 초월에 계신 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다가 자리를 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하늘에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시는 편재성,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 가운데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왜 모세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과 3장을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물도 풍성하고 지하자원도 풍성하고 자유도 풍성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풍성하고 아멘. 가정도 행복했어요. 그곳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경고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며 복을 줄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내가 금하는 선악을 낳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먹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축복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들은 가정의 행복도 깨어지고 저주와 원망이 가득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할 때 보세요. 자,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육간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고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저주와 사망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다. 믿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점점 멸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버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내 육체의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그 아버지니까 그 자녀들이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여인의 후손이 어디에 오는가?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비록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베들레헴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 갈대인의 우리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4대는 한 대가 100년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왜?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되던 해에 애굽에서 그들이 다 빠져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시내 산에, 정확히 말하면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시나이 마운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 산 밑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는데 그곳에서 11개월을 머물게 된 거예요. 그곳에 오기 전까지는 3개월 동안은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계속해서 걷고 또 걸어서 빠져나왔어요. 이 말은 애굽에서 더 이상 추격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3개월이 그들이 걸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3개월 동안은 모든 것을 놔두고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빠져나온 그 백성들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는 자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에서, 시나이 이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은 3개월 동안은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을 완전히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러 가는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 정복자로 바뀌어지는 이 사건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도 세상에서 부지런히 빠져나오셔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나오셔야 돼. 세상의 임금은 맡기고, 마귀는요 결국에는 불 속에, 이 불꽃 속에서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예약된 사람이에요. 예약된 존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를 불 가운데 던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속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세상을 구원하러 가는 정복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규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육체의 자기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서 우리가 의인이 못 되는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내가 도둑질 하면서도 내가 도둑질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나로 하여금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돼요? 은혜가 더한다. 죄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안 깨달아질 때 뭐라고 했냐?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질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그만큼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도 못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것은 제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상은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안 깨달아지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 배부 속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또 이 죄 가운데 끌려가는 나 자신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는 탄식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하겠느냐 하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아무리 힘쓰고 예서도 거기서 헤쳐나올 수 없을 때 내가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고 소리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의 구조를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성막의 크기는 이 양옆으로 100규빗, 100규빗은 한 규빗이 50cm,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되는데 100규빗의 이 거리, 또 앞뒤로는 이게 50규빗의 거리인데 그걸 평수로 말하면 약 378평 정도, 그렇게 대단히 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는 하얀 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높이가 5규빗, 한 거의 2.5m 되니까 뭐 키가 3m 안 되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과 구별하도록 만든 게 그게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는 겉에서 보면 볼품이 없어요. 그냥 허접합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도 허접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겉에서만 알면 뭐 그 속에 뭐 대단한 게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완전히 황금입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가치로 거기가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다고요?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동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문이.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나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문턱이 없어요. 문턱, 아무나 누구든지 턱에 걸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이 없이 만든 문이었습니다. 그 문턱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 번제단에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를 계속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상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항상 죄 가운데 살아. 완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이 상번제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2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살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한 번 와서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게 살아야지, 불가능하게 살면서 마음의 소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모이시고 저녁에도 모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계속해서 죄인들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와 이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 옆에는 의자가 없어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여인들이 자기가 구리로 만든 거울, 옛날 거울은 유리 거울이 없었으니까 구리로 만든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여인들이 드린 구리 거울로 만든 게 물두멍입니다. 그 말은 구리 거울을 가지고 육신을 다듬은 것처럼 이제는 그 물두멍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물두멍은 사이즈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물을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상. 이 떡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에는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는데,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는 자연빛이 없어요. 밖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빛이 차단되어 있어요. 오직 이 등대의 불로 그 안이 밝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빛, 이 빛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단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에는 5가지의 향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리는데, 그 첫 번째 향은 소합향입니다. 이거는 자체가 향이 나는 향입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감향인데, 이것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고, 풍자향은 소독제로 쓰는 향이고, 유향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부패를 막는 향이고, 거기에 소금을 같이 드렸습니다.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5가지의 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의 말씀인데, 그 내용들은 자세한 것은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의 이 구조는 모든 죄인들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5장 9절 보십시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모양, 설계대대로 지으셔야 된다. 아멘. 그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될 일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지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홍수로 세상을 싹 쓸어버릴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식양대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대로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홍수의 심판 앞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홍수보다 더 무서운 세대예요. 죄악이 정말로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도 말씀대로 지어야 홍수로 쓸어가는 이 멸망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생각대로 지었는데 그 사람은 다 이 홍수가 날 때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을 비롯해 모든 게 다 풍성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모든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유일하게, 어떤 무슨 히말라야 산이 높다고 아니면 금강산이 아름답다고 그곳에 계신 게 아니고, 내가 내게 짓게 한 성소 거기에 내가 함께하며 사시겠다. 그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시고 내가 살게 되는 것, 이것만큼 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정심을 3시간 동안 같이 하는데 그 정심을 하는 것을 경매한다 그래요. 경매. 그래서 나도 경매에 참석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경매 시작가가 3천 몇백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 57억 정도의 경매를 받았어요. 중국의 이 사람인데, 근데 2022년을 마지막 지금 정심에 경매를 한다. 그래가지고 경매를 했는데, 그런데 그 경매가가 얼마라고요? 247억.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요, 그 워런 버핏하고 3시간 동안 지냈는데 1원도 안 아깝다 그랬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물질은 많이 얻어도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에게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가운데 모신다. 그거는 여러분 워런 버핏하고 3시간 식사하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져야 되냐?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왔습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그 반석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 예수님을 그러므로 주인,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성전 가운데 우상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말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 영접한 게 아니고 인격과 인격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격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을 한 사람은 열매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아침에 그 예수님께 문안을 드리시는 거예요. 문안 인사 드리셨어요? 주님, 지난 밤에 잘 지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주시고 내 이웃이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인격적으로 교제가 안 되는 사람, 죽은 사람하고는요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 하소연은 될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은 감정이 있는 게, 감정.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서로가 좋은지 싫은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이 말은 주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느껴지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뭔가 좀 서운해 하시는구나. 기분이 나쁘시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과 모든 일에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셨사오나 다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 성전을 나를 위해서 건축하라 말씀하신 대로 건축한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하셔서 생명과 능력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든 성도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